시편 51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참회의 시, 회개의 시가 6개, 7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참회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51편 위에 보면 소개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 밧세바, 나단 선지자, 아주 성경에서 유명하게 또 다루어지는, 또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건인데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아도 되는, 그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또 강국이 된 그 상태에서 그냥 군인들은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본인은 왕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왕궁 밖에 한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고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의 남편인 우리야, 아주 충성된 훌륭한 군인인데 그를 다시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군인인 이 우리야가 그냥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요압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 우리야를 전쟁터 최전방에 서게 하고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 늘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골리앗도 싸워서 이기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인데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잘못을 벌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어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와 같은 삶을 1년여 정도의 시간을 지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의 말로 이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하죠. 왕이시여, 한 성읍에 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그것을 딸처럼 자신이 먹는 걸 같이 먹고 가족들과 함께 잘 돌보고 그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한 사람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아주 많은 양과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를 쓰는 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 그것을 뺏어 와서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쩜 이런 불의한 사람이 있느냐, 죽어 마땅한 자다,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을 그냥 하나하나 꼬집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51편 이 뒤에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시인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사실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나단 선지자, 이 말이 위에 소개글로 나오긴 하지만 시편 51편 이 1절부터 19절까지에는 구체적인 죄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굉장히 깊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죄라고 하는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해서 자신의 그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나는 다윗처럼 그러한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죄인인 것을 안다 그러면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 불확실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언젠가는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오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에 그 형벌로서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인, 사람인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부터, 그리고 100세가 넘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다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회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죄를 자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깊이 회개해봤던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생각해도 이 정도면 잘 살았다, 도덕적으로 봐도 뭐 별로 이렇게 흠잡힐 만한 그런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청년의 시기도 그렇게 무난하게 잘 보냈고, 그리고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이후에도 그렇게 크게 흠잡힐 만한 문제가 없고, 사실 그런 분일수록 이 회개의 문제가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내 삶 속에 깊이 이렇게 스며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에 물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마다 회개하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님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것 500명의 사람이 보았지만 모두가 다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 500명 중에서 380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나서 뛰쳐나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구원받는 조건에 꼭 필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의 문제는 두 번째, 또한 우리가 회개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이 51편 말씀을 시작하는 이 시인이 1절 제일 처음에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를 용서하소서,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보다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을 먼저 말합니다. 회개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벌써 자신의 죄를 먼저 용서해달라고 먼저 말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도할 때 늘 앞에 붙는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처음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앞에 다 그런 그 수식어들이 붙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앞에 그 수식어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만큼 지금 이 시인이 그냥 급한 겁니다.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를 베푸소서, 은총을 베푸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은총을 베푸소서 나에게,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렇게 지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은총을 베푸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왜냐하면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 깨끗하게 해달라, 용서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데, 사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알으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것을 알기에 은혜를 베푸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나에게, 이것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치 10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헌금 생활을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바빠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약간 꺼름직한 그러한 일을 하면서 아유, 그냥 헌금 좀 더 많이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 여기는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교회 보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주의 인자를 따라. 이 인자가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모습이 있는 것,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헤세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인 무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헤세드의 그 사랑, 한결같은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은혜, 그걸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많은 긍휼, 한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죄인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끝도 없이 악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이 사건을 보면 그렇게 악랄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쩜 그렇게 사람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독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 단순히 죄를 지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또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또 맺는 그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들어가면 이것이 막혀버립니다. 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상달되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안 갖지 않고 갖는다 그래도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일 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그냥 혼잣말이 되고 맙니다. 기도의 시간에 죄의 문제가,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매달리면서 나가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내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습니다. 다윗이 그 범죄한 기간 동안에 물론 하나님이 주신 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마 이 다윗을 괴롭혔을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다윗이 그것을 밀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아리따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면서 그냥 기쁘고 행복하다, 뭐 더 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시간들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를 안 하진 않고, 그 당시에 왕들이 또한 기도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 나갔어야 됐었으니까 그 자리에 나갔을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단절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동떨어진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 왠지 메말라 있는 그런 심령으로 있다 그러면 혹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과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함과 평안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가? 혹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문제가 있진 않은가? 이전에 주 앞에 죄 용서함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또 다른 죄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냥 그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늘 눈물 흘리며 또 아니면 무덤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출발점이 회개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다급하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제하여 주소서, 깨끗하게 지워주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신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밝은 빛으로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죄악이란다 할지라도 그 죄악이 드러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끊고 싶었지만 끊지 못했던 그러한 중독 같은 반복돼서 벌어지는 죄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보다 보게 되면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죄악의 문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은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은 잠깐입니다. 그 이 뒤에 이어진 것은 뭐냐면 헤세드,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제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만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성경에서는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진노가 있단다 할지라도 그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다함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이 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단독자로 세우고 주님 앞에 늘 정결한 영혼, 깨끗한 영혼으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에녹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